미가서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 하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베들레헴은 작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작아 보이는 사람, 뭘 할 수 있을까, 그죠? 굉장히 얕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가 계획 속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한, 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나옵니다. 주전 8세기에 유대 나라에서 활동했던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때 시대의 모습을 오늘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그랬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리를 애워쌌다. 누굴까요? 아수르 제국을 뜻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소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툭 하면 침공하죠. 식민지로, 그죠? 그들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쳤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이 나라의 어떤 기강이 땅에 그냥 떨어지는, 그죠? 나라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떠했을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밖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공격을 하고 안으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 누가 봐도,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은 멸망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앞으로 탄생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고 오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실까?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스불론 지파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장소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지명을 좀 나누어서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의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떡집이라고 합니다. 떡집. 이 베트라고 하는 게 집이고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게 떡이나 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 왜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떡방앗간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어디로 오십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떡집,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을 뜻하는 예수님 탄생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성경의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입니다. 세 사람만 대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또 하나 누구죠?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죠. 나오미의 고향이 바로 오늘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죠? 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 묻힌 곳이 바로 오늘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사실 오늘 보니까 작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땅덩어리도 작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동네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 그 땅에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탄생을 한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찬송가 120장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이겁니다. 맞히신 분은 제가 또 질문합니다. 이거 작사 누가 했습니까? 모르시죠? 필립 브룩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작사를 하셨는데요. 1865년 성탄절이죠.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1865년이죠. 근데 갔다 보니까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런 울타리를 보니까 다 이게 무너진 겁니다. 당시에 예수 탄생 교회가 거기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래됐겠죠. 이래 보니까 건축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목동들이 양을 치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자들이 마구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했다. 그죠?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오늘도 작사하게 되는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였다. 그죠? 이런 작사를 하게 됐고 작곡은 레드러라고 하는 오르가니스트가 여기에 곡을 여러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여러분 어디서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왕궁에서 그죠?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왕족이라고 하는 혈통에서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유대 베들레헴 그죠? 그것도 마구간에 그것도 메시아가 한 아이로 그죠?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아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이 이방인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아무도 아마 믿지 여러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초라한 장소에, 그죠? 한 아기 예수님, 그죠?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그분을 통해서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써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과는 이게 엄청 하늘과 땅 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하면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그죠? 왕궁에서 살인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 가죠.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양쳤습니다. 호렙산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몇 번 거듭거듭 모세를 설득시켜서 결국에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느냐? 내가 붙여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자, 기드온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뭐죠? 농사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심했다. 두려움이 많았다. 그 다음에 이제 밀을 이제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모르게. 미디안 족속이 모르게, 그죠? 이렇게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밀을 포도주에 여러분 타작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그러한 직임을 줬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사 못하겠다,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 이 기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여 그랬습니다. 너 작지 않다. 너 강한 용사가 되고 큰 용사가 돼서 사도직 잘할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이 사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새가 8명의 아들 중에, 그죠? 다윗이 여러분 막내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대치 중에 있죠. 아버지 심부름을 이제 가지고 아마 형들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떱니까? 골리앗 앞에. 이때 여러분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살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랬더니 가장 큰 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그러면서 그를 집에 가서 양떼나 돌봐라,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결국 골리앗을 여러분 쓰러뜨립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다혈질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이 사람이 초대교회, 그죠? 과연 수장이 될 수 있을까? 아무도 아마 다 의심할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죠. 내 양을 먹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바꾸는 거죠. 복음의 그 현장에서 그가 또 크게 쓰임받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약하죠. 하지만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대기총 대표회장으로 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가지고 제가 굉장한 위축도 많이 됐고 두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기총 대표회장 되기 전에 상임회장을 하게 되면 그 대표회장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교회, 그죠? 또 하나는 대구 순복음교회, 큰 교회를 이렇게 방문합니다. 그럼 교회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교인의 숫자도 많고 재정도 굉장히 여러분 큽니다. 자, 그런 교회들과 한번 우리 교회를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비교하는 거죠. 야, 저분은 큰 교회에 있으니까 대구를 대표할 만한 회장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하지만 내가 과연, 그죠? 여기에서 또 성결교단에서 이 대기평 대표회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굉장히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외형적인 교회의 사이즈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사이즈는 바꿀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그렇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회장이라고 하니까 부르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총 산하 굉장히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하고 뭐 축사도 해야 되는데 여느 때보다 여느 목사님보다 더 잘 준비해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지 우리 성결교단이 또 칭찬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죠 대구를 대표하는 회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임원들을 다 선출을 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많은 분들이 못하겠다 그죠? 이렇게 고사하는 분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꼭 부족한 사람들죠. 꼭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고 내년 이제 임원을 맡으신 분들 또 귀한 직책을 만드신 분들은요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게 되면 내가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번 죽도록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여러분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을요 크게 또 사용하시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제 메시아로 여러분 탄생하시면 과연 그 탄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까 보니까 4절과 5절에 딱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죠? 부족함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나오죠. 평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고 또 사람 사이에서 보니까 십자가로 서로 간에 담장이 있죠. 증오와 대립의 담을 다 허르셔가지고 모든 인류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평강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오늘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는 작지 않다, 그죠? 나는 큰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죠? 평화의 왕 그분을 앞세우셨어요, 그죠? 어디 가든지 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가장 작은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주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 속에 강함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주어진 직분, 내년에 받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